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둘러보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운전하고 가보면 예전에 지냈던 곳인데도 가면 길을 못 찾을 정도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가치관이 범람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다, 지금은 이런 방식이 맞다, 예전과 바뀌었다, 투자는 여기 해야 된다, 저기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저마다의 많은 정보와 기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중심을 잘 잡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의 말과 세상 풍조라는 그 거친 파도에 쉽게 휩쓸려 떠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리저리 헤매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항구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배들은 어떻습니까? 닻을 깊이 내리고 서로 꽝꽝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태풍이 몰려와도 그들은 다 견디는 거예요. 근데 닻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배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파도가 세도 쉽게 흔들리고 바다 한가운데로 떠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분명한 기준이 없는 인생은 조그만 시련이나 세상의 유혹에도 똑같이 쉽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얘기, 뉴스들, 분위기, 소식들, 그런 정보들, 그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은 광야 40년의 길고 긴 세월을 거쳐서 마침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전한 가슴 절절한 설교의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비슷합니다. 우상 숭배와 도덕적 부패가 가득하고 또 자본과 힘이 지배하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그 영적 원리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영적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44절에는 짧지만 분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선포했다라는 것은 모세가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나 자신의 삶의 방식을 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삶의 기준은 지도자의 경험이나 대중의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선포한 율법, 토라라고도 하는데 이 원래의 뜻은 가르침, 교훈, 그리고 길을 가르치는 손가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제시해 주시는 생명의 길이자 또 삶의 지도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고 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다시 선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 애굽 땅을 나올 때 이미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흘러간 지금 가나안을 앞두고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왜 다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함께 하시며 인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광야의 생활이 참 힘들고 고달프지만 사실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요.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멈추면 됐고 가면 따라가면 됐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광야 생활이 고달파도 잘 견디면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정착하게 될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광야와는 다릅니다. 수많은 유혹과 우상 숭배와 그리고 타락한 문화가 도처에 깔려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붙들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과 우상 숭배의 순식간에 물들어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불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요시야 왕 때 오랜 세월 동안 성전에 방치되어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요시야는 자기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통곡했습니다. 왜 통곡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모르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순간 내가 너무나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구나.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는 그 즉시 백성들을 모으고 말씀의 언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기준이 되니 이스라엘 역사에 손꼽히는 부흥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니 비로소 나라 전체가 방향을 다시 되찾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계십니까? 매일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뉴스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정보를 가지고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때로는 이쪽으로 갔다가 때로는 저쪽으로 갔다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가치관이 물밀듯 밀려오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 안에서 이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에 바쳐졌던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고 그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강대국이라고 그 풍습을 쫓아가고 있을 때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정체성의 기준으로 삼고 가고 있었어요. 그 결과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도 그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세상 사람조차도 인정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물도 필요하고 또 음식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 네 가지만 있으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돈, 건강만 있으면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배가 바다에서 표류하는 이유는 파도가 거세서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물질이 부족해서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흐려질 때에, 무너질 때에 우리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매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아침에 눈 뜨면 말씀 보십니까? 그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십니까? 아니면 눈 뜨자마자 뉴스 보고 분위기 보고 상황 보고 주식은 어떻고 비트코인은 어떻고 금값은 어떻고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리저리 정신없이 흔들리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덕스러운 세상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깊은 혼란과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니까 잘 되던가요? 가정이 행복하시던가요? 평탄하시던가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하십니까? 영원히 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흔들릴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표류하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시고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흔들리는 이 세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분명한 길을 걷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새겨야 할 두 번째 영적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4장 45절 이하에 보면, 신명기 4장 45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을 선포한 역사적 배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시온과 옥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강한 군대도 아니었고 완성된 국가 체계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그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나약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갈 곳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을 향해서 40년 동안 걸어온 연약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고 붙드셔서 그들에게 기름진 땅을 주셨고 기업을 얻게 하신 거예요. 오합지졸과 같았던 이스라엘이 강력한 군대와 거인과 같았던 그 왕을 무너뜨리고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며 지레 겁먹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히 순종의 길로 나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순종하고 가니 홍해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니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진 겁니다. 홍해를 보고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았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목회자였던 존 차스 라일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이란 환경의 거대한 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벽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내 앞에 있는 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벽을 무너뜨리고 넘어서는 크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외부에 있는 거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넘지 못할 것 같은 그 문제가 아니라 진짜 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속의 영적 위축감이라는 거예요. 나를 맡고 있는 것은 아무리 커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뭐냐? 그것을 바라볼 때에 영적 위축감에 주저앉는 게 진짜 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대한 적들의 체구를 바라보고 견고한 성읍을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장대하고 거대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땅은 기름져서 우리가 도저히 차지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매장하려고 데리고 왔는지 억울할 뿐입니다. 무서울 뿐입니다. 두려울 뿐입니다. 그들은 주저앉았어요. 시작하기도 전에 낙심했던 겁니다. 여러분, 환경만 바라보면 우리는 메뚜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환경이 우리의 밥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의 영적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맡고 있는 것, 그것을 넘었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7장의 기드온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디안과 전쟁을 치를 때 그 미디안 군대가 정말 개미떼처럼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모았더니 3만입니다. 3만,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과 대적하면 정말 얼마 안 되는 숫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3만의 숫자도 많다고 몇 명으로 줄이라고 하세요? 3천도 아니고 300명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내 신앙의 양심을 걸고 내 기질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는 나는 못 싸웁니다.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저 그만둘 겁니다. 저 안 합니다. 혹시 내 기질이, 내 성격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보기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기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못 받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말 어리석은 장면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300명을 데리고 나아갑니다. 300명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거대한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병력의 숫자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위축하게 만드는 바산의 왕 옥과 같은 거대한 환경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현실의 무게와 그 현실의 크기가 너무나 커서 먼저 압도당해서 기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겠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도 안 되겠구나. 먼저 내가 주저앉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압도하는 내 앞의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힘있고 더 위대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그 환경을 이길 수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히 그 장벽을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패배의 땅이 아니라 약속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현실의 벽 앞에서 낙심하여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말씀의 칼을 빼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된 하나님의 영적 축복과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영적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먼 과거에 일어났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 살아있는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직접 건네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백성들은 40년 전에 출애굽에서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었던 1세대 백성들이 아닙니다. 지금 그 1세대들은 광야 40년을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해서 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모세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은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다음 세대인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십계명과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받았던 부모 세대는 이미 다 죽고 없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은 당시에 너무 어렸거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자녀 세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 자녀 세대들, 이 세대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 언약은 너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 지금 살아있는 우리 곧 너희와 세운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언제 주셨습니까? 그 부모들에게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 지금 너희들과 세우는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오늘이라는 단어는 하욤이라는 단어인데 신명기 전체에서 반복되며 강조되고 있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있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화려했던 옛 유물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단지 2000년 전, 3000년 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던 말씀,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옛날 이야기로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3자처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더라.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셨다더라.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다더라. 옛날에 그러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고 남의 일처럼 건성으로 듣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나미 볼펜, 똑딱이 그 볼펜 아시죠? 그 모나미 볼펜 이름이 뭐예요? 모나미 153.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볼펜은 1963년 5월 1일 날 탄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볼펜을 만들었던 송삼석 회장님이 그 당시에 공장도 없고 기술도 없었던 그런 상태였고 너무나 힘든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울려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내가 주일 성수하지 않은 게 하나님 앞에 걸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건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것, 예배드리지 않은 것, 그래서 회개했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건드렸는데 그게 뭐냐? 11조 생활 제대로 하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셨는데 하나님의 것을 떼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 11조 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걸린 게 새벽 기도 안 한 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기도 생활 안 하고 하나님 의지 안 하고 그냥 살아갔던 것. 그게 하나님이 지시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시한 곳에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 몇 마리요? 153마리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물이 찢어졌습니까? 안 찢어졌습니까? 안 찢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모나미 153 이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볼펜이 모든 사람들의 손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한 50억 자루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아갔어요. 근데 나중에 통계에 따르면 50억 자루가 팔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볼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더 팔렸을 거예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기도를 붙드시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잡은 153마리의 물고기의 기적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변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말씀을 많이 들을 때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이야기가 될 때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 많이 들으시죠? 아멘 하시죠? 근데 그렇게 끝나서는 100편을 들었든 1000편을 들었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이야기가 될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성경의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될 때에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는 말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 속의 문장이 아니라 지금 내 문제 앞에서 내 시련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길 때에 용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그냥 남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돌이켜야 산다. 나를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때에 새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의학 서적이 서재에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처방을 따라 약을 먹지 않으면 내 병이 낫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과거 부모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하나님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이 말씀이 오늘 고민하고 방황하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군요. 그렇게 내 심령에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오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죄를 이기게 하며 현재의 고단한 현실을 바르게 살아갈 영적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일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이번 한 주, 또 마주하게 될 한 주간의 삶 역시 녹록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거짓의 가치관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거대한 현실의 장벽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고 확실한 승리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풍랑이 아무리 거세도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말씀의 닻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앞의 현실이 거인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어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이
2000여 년 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승리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